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 또 강한 결심과 또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정신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홀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환자의 걸레로 홀을 닦으라고 시킵니다. 환자가 그저 물이 흘러나온 홀을 열심히 닦기만 하면 아직 퇴원할 준비가 안 된 것이고,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서 닦기 시작하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일의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곧 죄와의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죄보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통제되지 않는 죄성을 다스리려고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킨 그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계산하라, 장부에 기록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다고 주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고 그 네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너는 죽지 않았다, 너 그것밖에 되지 못해, 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 이렇게 설득을 해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죽은 자라고 하는 느낌을 구하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젠 은혜의 지배와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산자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라, 또 아들로 처신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지배와 횡포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나 자신을 맡길 것인가 말이죠. 죄의 사욕에 순종하면 죄에게 다시 왕노릇하라고 시켜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 또 강한 결심과 또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믿음을 강하게 해서 일어나라는 것이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과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처신하고 상황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자적 의미는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이길 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